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오늘 우리가 5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야고보서는 믿음보다는 행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종교의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았고, 심지어는 좀 폄하해서 야고보서를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지푸라기 서신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야고보서는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겼던 책이 마틴 루터에게는 야고보서였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방법은 읽다가 우리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 성경 구절을 우리 마음대로 혹은 목사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말씀만 이렇게 발췌를 해서 외우는 이런 방법이 우리 한국 교인들의 성경 암송 또 성경 읽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읽으려면 이 성경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탁 와서 꽂히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앞뒤의 말씀을 읽어봐야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어떤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뜻이 전달이 됩니다.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항상 앞뒤의 문맥을 잘 보시고 그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 중에서는 관주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관주 성경. 지금은 이제 뭐 성경 이름이 다 바뀌어가지고 뭐 톰슨 성경, 뭐 뉴 바이블, 뭐 이런 성경 저런 성경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관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쭉 이렇게 엮어가지고서 하나의 고리처럼 다 연결되도록 만들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성경이었었죠. 근데 그렇게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은 한 구절만 떼어놔서 이해하면 자의적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전체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이 읽는 거 좋습니다. 빨리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성경을 이해하기 쉬운 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성경은 결코 이해하기 쉬운 책이 아닙니다. 요즘은 쉬운 책도 잘 읽혀지지 않지만 이 성경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어른이라고 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이 그림 성경부터 읽으시라, 저는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쉬운 성경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만약 이해가 안 되신다면 죄송하지만 손주에게 줄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미리 어린이 그림 성경 사다가 보시고 손주에게 선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읽으라고 저는 권하고 싶은 것이 굿뉴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아주 쉬운 영어로 된 책이 있습니다.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영어 실력이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영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크게 문법에 뭐 연연해 하지 않고 뭐 영어에 그렇게 자신이 없어도 영어 헬로, 굿모닝 이 정도만 읽을 수 있다면, 그리고 쓰실 수 있다면 굿뉴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꼭 읽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성경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그리고 우리 성경을 이해하기 좋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왜 영어라고 하는 이 서구 언어들이 우리나라 언어보다는 감성적이지 않고 조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그 말을 읽어보면 뜻이 확실하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영어가 조금이라도 되시는 분들은 굿뉴스 바이블을 읽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여러분들이 빨리 읽고 많이 읽는 것보다는 정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정독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빨리 읽고 많이 읽는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음미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천천히 음미하며 정독하셔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게 선입견을 버리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매일 그 말씀을 읽으면 매일 매주 매년 똑같은 결론만 나옵니다. 똑같은 적용점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야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인 고정관념, 유대교적인 사상, 그런 거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메시지를 읽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을 부수고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읽는 거, 많이 읽는 것보다도 정독하자, 그리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부터 읽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4장부터 읽는다면 이 4장 1절에서부터 5장 6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주로 책망입니다. 질책하는 내용이에요. 야단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7절부터 이 논조가, 어조가 바뀌면서 부드럽고 온화하고 따뜻한 말투로 바뀝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이 13절에서부터는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기도와 찬양이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은 뭐냐면 기도해라, 찬양해라, 죄를 고백해라,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이켜서 돌아오게 해라, 이 말씀을 2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이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신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행동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이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 몸 가운데서 특별히 이 입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음식물을 섭취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죠. 그런데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다른 피조물과 달리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인데, 이 말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입입니다. 새가 말을 한다고 합니다. 가끔 저 명동에 가보면 유명한 냉면집이 있었는데, 그 냉면집에 가면 앵무새가 말을 따라합니다. 야 누구야 그러면 야 누구야 따라합니다. 근데 새가 말을 해도 그건 따라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말을 흉내내는 것이지 자기 생각을 발표하거나 남과 소통을 하는 일은 못합니다. 오직 유일하게 누구만 하느냐면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고 남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뭐냐면 우리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 한 말들을 쭉 되짚어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녁에 큐티를 하거나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내가 오늘 한 말을 잘 생각해 보면서 잘못했던 말, 잘했던 말, 이런 것들을 구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다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하신 말들을 잘 정리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 어떤 말을 주로 했는지,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마라. 야고보 사도가 짧은 이 야고보서에서 하실 말도 많았는데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맹세한다. 우리 맹세 잘하죠. 야, 내가 말이야 그거 아니면 내 이름을 간다, 성을 간다 말이지.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이거 맹세예요. 하늘에다 두고 맹세도 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 주님 하셨는데,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뢰 줄 수 없는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한 말이 많은데 100가지 말을 했는데 이 100가지 중에 꼭 다른 사람에게 믿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믿어. 그러면 뭐 합니까? 맹세를 하는 거죠. 내가 이 말이 거짓말이면 성을 간다. 맹세하는 거죠.
그 맹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평상시에 하던 말들이 남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말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신뢰 줄 수 없는 말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우리가 특별히 신자들은 이 삶에 있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산 위의 등불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여러분들과 30분만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걸 다 알아요. 어떤 분은 5분만 이야기해 보면 아, 이분이 교회 다니는 신앙인이구나 라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난 뒤부터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여러분을 다 체크를 한다는 거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게 산 위에 있는 등불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맹세해도 안 믿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맹세를 안 해도 여러분 말만 하면 100% 듣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 가지를 잘못하면 손가락질 안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교회를 욕하건 예수 믿는 사람을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비난하건 간에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지만 잘못해도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삶 위에 있는 등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체크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들은 뭔가 나와 다른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뭔가 나와 다른 말을 할 거야. 이렇게 기대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 관련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실수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명예, 나는 명예 지킬 것도 없어, 내가 무슨 영광 받을 일도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예, 교회 명예,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된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비콕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신학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신학대학으로 그렇게 좋은 대학은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은 좋은 대학이지만 신학적으로 유명한 대학들, 그 아이비리그나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학들의 신학대학은 거의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을 옹호하는 그런 신학교들입니다. 하버드 대학도 마찬가지죠. 거기 하비콕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세큘러 시리라고 하는 도시, 책인데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이죠. 신학대학에 들어가면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세속도시, 그다음에 철로역정, 뭐 이런 것들, 파스칼의 팡세, 뭐 이런 것들을 꼭 읽게 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느 마을에 광대가 살았는데 그 광대가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웃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뒷마을에 불이 난 걸 알고 자기가 사는 마을에 와서 사람들에게 저 뒷마을에 불이 났으니까 우리 가서 좀 도와주고 불을 꺼주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와, 일어나서 불 끌어가자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안 웃기죠? 그렇게 웃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광대는 평상시에 사람들을 웃기는 일만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농담이고 우리를 웃기는 이야기로 받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 사람의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아무리 광대가 애타게 저 뒷마을에 불이 났으니 다 타고 있으니 우리 가서 도와주자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사람들은 더 크게 웃었다는 이야기가 이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 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말이죠, 우리 마음을 받아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해요. 우리 이미지를 받아주는 세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대라고 하는 사람이 뒷마을에 불이 났다라고 하는 팩트, 본질을 이야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했는데도 그 사실을 안 받아들이고
그 광대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우스운 이야기만 기억하면서 그 이야기만, 이미지만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실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경험하지 않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한 행동과 우리가 한 말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 중심에 우리 말이 있다는 겁니다.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거죠. 복음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다 그럴 때는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해야 너희들의 말이 신뢰가 있고 그 말이 복음을 전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언어 생활에 신실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행동이나 말 하나에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부 예배 때 제가 지지난주에 중국집에 가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하고 같이 짜장면을 먹고 탕수육 먹으면서 사장님에게 우리 교회 꼭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6월 안에 나오세요 그랬더니 7월 안에 나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오시게 되면 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노래만큼은 불러주지 마시고 소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약속을 했는데 오늘 2부 예배 때 나오셨어요. 저하고 한 약속을 지켰어. 저 밑에 있는 중식당 말이죠. 무슨 루 그 식당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셨어요. 당신이 나오시겠다고 해놓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감동을 먹었어요. 당신이 한 말 지켰다. 여러분이 한 말을 지키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누구나 입을 가지고 있으면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원망하고 비난해요. 제일 쉬워요, 그게. 제일 쉽고 제일 편안하고 속도 확 풀리고 그걸 어려운 말로 카타르시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우리 입으로 원망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원망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적극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비난하고 원망하는 입술에 기도와 찬양을 더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각 사람마다 처한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대처 방법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세상 쾌락을 쫓지 말고 찬송해라. 병든 자가 있느냐? 혼자 응응 울고 아파하지 말고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청함을 받은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각각 처처마다 환경마다 다른 입장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해결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정리를 하면 뭐냐? 기도해라, 찬송해라 이거예요. 그러기에 고난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고난 준 사람, 힘들게 한 사람 잊지 않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면 그 일이 회복됩니까? 내 마음만 상하죠. 내 인격만 흐트러집니다. 우리가 제일 비난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비난하는지 아세요?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로움 때문이에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아? 왜 저 사람 저렇게 말해? 저 틀렸어. 이건 이렇게 고쳐야 돼. 비난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성경을 한번 보시면 성경 어디에도
다른 사람의 의를 도모하라 이런 말 없어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나에게 의롭게 살라고 요구하셨고 네가 의로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다른 사람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이 말씀은 늘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비난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의로움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의로움은 전체가 다 나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의로운 분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들으니까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이 강단이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만 의롭고 참되다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하는 거, 사람이 심판하는 거 참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성도들은 특별히 남을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의로우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들은 기도할 것이고 고난 준 사람을 비방하거나 고난 준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난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없이 살아가고 세상은 늘 하나님과 등 돌린 채 살고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세상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인데 변하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 야 세상이 변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세상이 나를 용납할 거야.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은 핍박을 받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순간에 고난받게 돼 있는 게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그때 너희들이 비난하겠느냐? 너희들이 원망하겠느냐? 아니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라. 그겁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신 거 보세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고난을 당했습니까? 멀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고난 줬어요? 미국 사람들이 가서 영국 사람들이 가서 고난을 줬습니까?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고난을 줬어요. 유대인들,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잖아요. 고난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데서 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누구나 다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전도자의 일을 하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직무를 다해라.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말씀 보시면 제일 먼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 있죠. 뭡니까? 신중하라입니다. 신중하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신중한지 신중하지 못한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쉽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들리는 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처리하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의 일꾼들은 신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그랬고 신약의 주의 이름을 말한 사도들도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이 사도시대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고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당하는 전도자들이요, 신중해라 하는 거예요. 신중해라. 성급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보다, 핸드폰에 문자로 날리는 것보다, 답답한 속을 그 사람을 만나서 털어놓는 것보다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 뭐냐? 신중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지켰으면 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꼭 지키자.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만큼은 이거 꼭 지키자. 금방 끝나니까 눈 뜨세요. 지키자고 하는 거 들으셔야지. 눈 똑바로 두고 저를 쳐다보세요.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저를 쳐다보세요.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 하소연하고 싶을 때, 여러분의 상황을 변명하고 싶을 때, 그 사람 만나서 전화하거나 문자 날리고 그런 것보다 먼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큼은 지키자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문자를 보내는 게 우선이 아니고, 전화 가는 게 우선이 아니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기도.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그게 기도의 나눔이고, 그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면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13절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16절에 보면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계속 고난을 얘기하시지요. 왜 계속 고난을 얘기하시냐면 이 고난이 한 번 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옛날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간단 없이 찾아오는, 이런 말을 썼었어요. 한자어입니다. 끊임없이 찾아온다. 이 고난이 왜 다시 찾아오느냐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죠. 근데 그 고난이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 고난당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그야말로 끈질기게 다시 찾아오고 또 다시 찾아오는 녀석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선물을 주셔서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 관람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 영화를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봤습니다. 영화가 내용이 실화이더라고요. 다큐멘터리인데 이 두 분이 부부예요. 두 분 다 암에 걸렸어요. 남자는 대장암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몸에 이제 암이 다 전이가 됐고, 여자는 림프종에 관련된 그런 암에 걸렸는데 이 여자분은 나았어요. 근데 이 이관이라고 하는 이 남자분이 나중에는 이 대장을 절제해내고 온몸에 그 장기를 드러내는 마지막 최후의 수술까지도 했는데, 수술하고 난 뒤에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두 사람이 굉장히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가 보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암이 발병이 됐어요. 재발이 된 겁니다. 암이 정말 끈질기더라고요. 괜찮아졌다가 또 재발하고, 괜찮아졌다가 또 재발하고.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그 영화를 보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말씀을 붙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나흘만 하면 암이 올라오고, 나흘만 하면 다시 암이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끈질기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선물을 주실 때 영화 관람권만 주신 게 아니라 팝콘하고 이 콜라를 교환할 수 있는 이 쿠폰을 주셔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데 팝콘은 계속 입으로 들어가니까 이 손이 밉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멈춰져. 어쨌든 그 팝콘 한 통을 다 먹고 나와야 되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그냥 눈물은 나오는데 팝콘은 다 먹었습니다만은, 다음에 그런 영화 이렇게 선물권 주실 때는 팝콘 먹는 건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미안해서 못 먹게 돼. 다 울고 있는데 나만 막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그거 들고 나올 수도 없고. 근데 그 주인공이 40세 되는 생일날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의사들이 진통제를, 몰핀이라고 하는 진통제를 놓는데 이 진통제를 이 친구가 안 맞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지금 아플 텐데 해열제만 맞고 진통제를 안 맞아요. 해열제로만 견디는 거죠. 왜 진통제를 안 맞냐 그랬더니 진통제를 맞으면 정신이 멍멍해지고 의식이 희미해지니까, 이 터미널이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오면 정신이 막 혼미해지고, 그런데 진통제까지 맞으면 더 멍멍해지고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진통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통제를 안 맞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사랑하는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견디는 거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고난, 병, 이 끈질기게 다시 올라오는 것이고, 우리 생활 속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영화에서 말씀을 죽기 전까지, 내가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을 그 이관이라고 하는 고이관이죠, 그분에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말씀이 제 가슴속에 꽉 꽂혔냐면,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꽉 꽂혔어요. 서로 기도하라. 너만 기도하라가 아니라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 그 일에 탁월한 사람, 검찰, 경찰, 변호사, 능력 있는 사람 소개해주고 소개받는 일, 우리 제일 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일보다 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뭐냐? 제일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 그게 기도해드리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병 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라? 서로 기도해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날 기도로 부르셨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초청장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 그 문제는 기도의 기회이고, 여러분이 만난 고난은 여러분의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 기도해야 될 절체절명의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인내가 연결게 되면 원만한 신앙 인격을 갖추게 되시고, 여러분들을 보시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맞아, 산 위에 있는 등불처럼 저분은 저렇게 예수 믿으면서 사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기쁠 때, 평안할 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통의 순간, 고민의 순간, 오해받는 괴로운 그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사랑으로 꽉 채워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해서 소리쳐 저주하는 것보다, 도무지 참을 수 없어서 그 사람을 만나서 해명하는 것보다, 전화기 키패드를 들어서 성급히 해명하는 것, 그거보다도 먼저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이번 주간 나눔의 대상자들이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번 주간에는 기도를 나누는 주간입니다.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그분의 아픈 마음을 놓고 서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